성경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으로 한 절씩 읽습니다. 제가 15절에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들의 열매는 그들을 알지니 나무에서 독도를 그는 언덕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부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을 같이 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흥사학의 연수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능력을 덧입혀 주시어서 이 어지러운 시대, 악한 시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름을 붙드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제 생각해 보셨어요? 부흥사가 어떤 사람이 부흥사로서 성공한 부흥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어떤 결단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부흥사는 정말 멋있는 부흥사다, 훌륭한 부흥사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그 사실을 여기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부흥강사가 아니에요. 부흥사가 아닌데 부흥사가 아닌 사람이 부흥사를 바라보는 눈으로 이런 분이었으면 참 훌륭한 부흥사다 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들을 아느냐면 열매로 안다. 이렇게 주님이 분명하게 확연하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열매에 집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느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서 그 열매에 집중하기 쉬워서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겁니다. 잘못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그랬는데 성경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라는 것이 좋은 열매일 텐데 그게 무엇이냐,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요, 실용주의 시대라고 그래요. 참 여러분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 실용주의가 무슨 말이냐면요, 의미나 가치가 실제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입니다. 이것이요, 세상이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이니까, 세속주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이 사상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실용주의 사상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용주의라는 게 뭐냐면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야 어떻든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과정이 어떻든 내가 국회의원만 되면 되는 거고, 사람들이야 뭐라 그러든 내가 대통령만 되면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떤 피해를 주든 좀 눈물을 주더라도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내가 부자만 되면 되는 거지, 이 생각이 실용주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만 그럴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목회자는 어떨까요?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교회만 많아지면 되는 걸까요? 교회가 커지면 그 사람이 열매가 많이 맺는 목회자일까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막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런 목회자일까요? 자, 그러면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면서 오늘 주님이 오늘 21절부터 하신 말씀을 23절까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많이 물론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쫓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때가 여러분은 마음으로 읽으세요. 자, 21절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막 폭발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안 들어간다니? 그러면서 아마 항변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성공한 목회자 아닐까요?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유명한 목회자가 아닐까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많이 알려준 분인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회도 보통 교회입니까? 대형 교회인데요, 그래서 교인이 많은데요, 주님 저 몰라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요, 웬만한 사람 다 압니다. 매스컴에도 오르내리고 신문에도 잘 오르내리고, 그런데 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고 있는데 주님은 저 몰라요? 모른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근데 주님은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실용주의에 빠진 목회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실용주의가 뭐냐면 진화론과 세속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그 사상의 뿌리가 뭐냐면 진화론과 세속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과 헛됨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실용주의에 빠지면 곧 그게 뭡니까?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과 헛되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훌륭하신 목사님, 그거 다 잘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실용주의 목사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만 커지면 되는 거예요. 크게 교회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매스컴에 막 나타나서 유명해지면 막 자기가 성공했다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를 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데, 나 존경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내 말 한마디 하면은 다 아멘하고 그리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여기기 쉽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부흥사라면은 내가 부흥회를 가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멘하라고 할렐루야 했다고 해서 성공한 부흥사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수많은 부흥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전에 부흥사
협의회도 있었고 우리나라 부흥사협의회가 있었고 부흥협의회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올해니까 그리고 그런데 제가 들어있고 세계보고마협의회도 있었고요. 지금도 세계보고마협의회 있는데 거기서 자꾸 그냥 그 연락이 와요. 제가 참석을 안 하거든요. 상임회장에다가 제가 얼마부터는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막 욕도 잘하는데 훌륭해요. 그래서 굉장한 사람들이 막 따라요. 그 성공한 목회자일까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알아야 돼. 시대. 사람들을 아셔야 됩니다. 교인들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속이야 어떻든 내가 겉으로 나타난 것만 좋으면 열매만 많으면 그러면 좋다는 식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까 열매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늘 본문 여기 우리 함께 읽었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은 포도나무에서는 포도만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만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무가 중요하니까 그 나무가 그 속이 중요한 거예요. 나무 자체가.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고 무화과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생각하지 않고 열매만 자꾸 보아서 열매만 그냥 무성하고 열매만 많이 풍성하면 성공했다. 인기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같은 이제 총장님 밑에서 같이 일을 하고 또 부흥사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은 또 우리 아까부터 선교협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우리는 동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성공적인 목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목회자로 있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럼 나무가 이런 게 뭐냐? 나무는 속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이 아니고 열매만이 아니고 이 나무 자체가 속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속사람, 그 영혼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된 영혼은 인본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자꾸 빠져요. 초대교회 참 가슴 아픈 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 듣고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은혜 충만한 그 초대교회 모습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뭐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다 보니까 좀 부유한 사람들이 좀 이제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걸 팔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나온 이제 재물 가지고 사도들 앞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어려운 사람도 나눠주고. 근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나면 다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가 그렇게 돈을 이제 그 집을 팔아서 다 이제 재물을 사도들 앞에 탁 놓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이 아름답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칭찬하고 높이겠어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박수를 안 쳤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우리도 땅 있잖아. 우리가 그 땅을 팔자고. 그 땅을 팔면은 그래서 그걸 재물을 사도들한테 바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을 딱 팔아서 돈을 딱 주는 순간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실용주의 생각이 딱 들어오는 겁니다. 돈을 주는 순간에 어떤 거냐면 이거 다 갖다 바칠 필요 뭐 있어. 내가 얼마 바치겠다고 약속을 안 했잖아.
얼마 지금 팔았는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반만 바치자. 그래가지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땅값 반을 감추고 반만 갖다가 사도들 앞에 둔 겁니다. 이거 베드로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실을 보면서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저주를 하니까요,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고 말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왜 저주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치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더 많은데, 그래도 그 사람은 얼마나 더 바쳤잖아요. 그럼 박수 쳐줄만 하고 인정해줄만 하고 높여줄만 한데, 그런데 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죽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사람을 봐요. 우리 마음을 본단 말입니다. 그가 반을 감추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이 내 마음에 부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혹시 우리들 중에는 이 아나니아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아나니아의 잘못된 것은 실용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다 이렇게 내가 바쳐서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고 높임을 받고 아나니아 삽비라고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실용주의예요. 속사람. 하나님은 속을 보는데 겉이 중요한 게 아닌데요. 내가 부흥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아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느냐, 혹시 여기에다 치중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속이 중요한데, 내 속만, 내 영혼이 더 중요한데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겉이 아니에요. 항상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가, 봉사를 얼마나 잘하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태도고요, 내면의 모습입니다.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은,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힘이 되지 마십시오. 열매는 하나님에게 하십니다. 내가 요즘처럼 통탄하면서 목회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도대체 나라도 힘들고 이 기독교 자체도 힘들고 교인들이요 아무리 얘기해도 도대체 바뀌질 않아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딱 한 가지예요, 목적. 바른 신자가 되는 게 목적인 게 제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좀 그 방향으로만 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안 가요. 설교가 항상 그런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교인들 내가 아무리 설교를 해도 예배 중요성을 얘기하고 성경을 내가 우리가 읽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고, 인본주의로 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없이 얘기하고 들을 때는 마음에는 잘하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내가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도저히 목회를 할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너무나 막 제가 그 마음에 그냥 충동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에 감동합니다. 넌 전하기만 해라. 역사는 내가 한다. 결과를 보지 마라. 얼마나 신실하게 전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제가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고 무엇을 평가할까? 너 얼마나 큰 일을 하다가 왔냐? 교인을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너 얼마나 큰 일 가서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많이 높이고 왔느냐? 주님이 그걸 보실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다 왔느냐? 이걸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을 다시 또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전하려고 열심히 전하지. 이 나이가 드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서 이제 설교하는 것도 힘들어요. 저는 설교를 참 이렇게 살살살살 설교를 하는 분 부러워요. 난 그러지 못하거든요. 막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설교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힘들어요. 그전에는 다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힘들어서 수요일날 저녁 설교는 아예 부목사들한테 다 맡기고, 저는 이제 설교를 안 해요. 그래도 하다 보면 몇 개 돼요. 금요일날 갈매산 기도회, 주일날 1부, 2부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저녁 예배 설교, 이거 4개잖아요. 그러면 부목사들이 지금 현재 부목사, 저 빼놓고 5명 있거든요. 이 5명이서 수요일날 한 번 더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한 달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설교 이렇게 하려면, 목사님 설교하기 힘들어요. 그래. 나는 목사님, 담임 목사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날 그 부목사를 보면서, 부교육자를 보면서 참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옛날 같지 않을까? 우리 때는 정말 아골골짝 빈들도 그러고 갔는데, 요즘은 아골골짝 빈들이 아니에요. 부귀영화를 누릴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수석 부목사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이 부목사들이 앉아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어디 더 다른 데로 옮길 데 없는가 그런 거를 계속 찾는다는 거예요.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조건을 해줄 교회 없는가 그걸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떠 있으니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나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우리 교회가 제일 제게는 부교육자를 잘해주고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힘들게 안 합니다. 잔소리 안 합니다. 제가 잔소리했을 때는 끝난 거예요. 그때는 웬만하면 저는 말 안 합니다. 제 성격은 말 안 해요. 말 안 한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내가 말 안 하고 있다고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내가 말하기 전에 너희들이 바르게 고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국 이제 떠나겠죠. 나머지는 이제 뭐 그것들을 하는데 이렇게 다른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 부목사들이 이게 책상들이 다 이제 교육자실에 책상들 뭐 자기 다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 내가 교육자실을 딱 들어가면은 이제 다 일어나죠. 담임 목사 들어왔으니까 다 일어나 있어요. 아니 부교육자들이 뛸 생각을 안 하고 책상에만 앉아있으면 어떡하나? 다 책상에 앉아있어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나는 나더러 내 책상에 앉아있고. 그래서 아니 가서 이제 전체 일주일마다 그냥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면은 누가 빠졌는가 그걸 저도 보고를 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보고 그러고 안 되면 그 집을 찾아가라. 찾아가서 내가 왔다 갔다는 그러한 쪽지라도 거기다가 걸어놓고 와라. 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느냔 말이야. 그래도 앉아있어요. 먹는 건 잘 먹어가지고 목사님 체인교회 오면 왜 이렇게 살찌는지 몰라요. 그래. 참 목회가 어려워요. 여러분 같은 목회자님 우리 목사님들 부흥사라 저도 부흥회를 많이 다녔어요. 안 다니니까 이제 저는 될 수 있으면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야 제가 처음에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를 시작해가지고 고등학교 다닐 때 청년 때를 제일 예수를 잘 믿은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잘 믿고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야간 이제 늦게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끝나고 나면 보통 9시 10시 돼요. 그러면 집에 갈 때 그냥 안 가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그리고 학교에 이제 등교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하고 등교해서 매일. 그리고 춥지 않은 여름에는 거의 교회에서 잤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막 철학기도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많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시고 막 한 번은 막 교회에서 기도를 막 혼자서 기도한 거야. 앞에서 기도를 막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
기도를 하면은 이 기도가 막 쭉쭉쭉 올라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걸 기도가 막 올라가면 쭉쭉쭉쭉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해지겠죠. 막 기도를 하는데 주여 그러면 누가 주여 그래요? 여자가 분명 아무도 없는데 교회에 나 혼자도 갔는데 밤 한 10시 넘어서 이상하다. 주여 그러면 또 주여 그래요. 아버지 그래요. 그러면 화가 나니까 내가 고등학생이 뭘 알아요? 눈을 똑딱 떴죠. 성가대 쪽에 어떤 여자가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단발 머리인데 저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조금 이제 싹 없어졌어요. 그때부터는 무서워가지고 지도가 안 돼요. 고등학생 뭘 알아요? 교회 뒤에 교회가 있었잖아요. 이제 뭐 사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제가 목사님 두드렸어요. 목사님 한참 두드려 사모님이 나와요. 새벽에 그때가. 그리고 막 사모님이 누구세요? 그래서 저도 강경장이에요. 그랬더니 왜 그래? 목사님 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원 가셨는데 아니 하필이면 또 그때 기도원 가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래서 막 제가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돼. 그래서 그래도 무섭지만 무서우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능력도 받고 뭐 은사도 받고 막 그랬어요.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천재롭게 시작하면서 이제 철야를 했는데 역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럼 먼저 신은 나죠. 근데 제가 목회를 보니까 이게 아니다. 이들이 왜 오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새로워지고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또 신기한 일이 없나? 이거 기대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딱 섰을 때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놔줄까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럼 무리들이 그랬다고요.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다 배신합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말씀이 중요하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위주로 제가 말씀 위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가 우리가 부흥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 은사 막 이런 걸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저기 할 수가 있는데 하다가 보면 오버를 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오버를 하고 막 자기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고 뭐 실력을 받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버를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자기 속은 비어 있어요. 껍질만 바깥만 이렇게 무성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속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안 하고자 성경으로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저렇게 제가 하죠. 그리고 뭐 갑자기 붐이 막 불듯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작은 게 다져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교회가 늘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뭐 어떤 일이 있어도 다 이렇게 변함 없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것에 제가 감사하고 이게 목회인가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작년에 40주년 교회 설립 40주년 목사 된 지 제가 4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거든요. 금년에 이제 41주년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야를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처럼 금년부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정복하고 불신앙을 정복하는 해로 삼자.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시대의 신앙으로 살자 그런 이제 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주제는 주제야. 처음에는 했는데 1년 내내 보면은 주제야. 기도하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써먹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파요. 물론 조금씩 변화는 일어나겠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 우리 부흥사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으로 잘 연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으로 잘 무장하셔서 그래서 잘 말씀으로 가르치세요. 그러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씀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딴 걸로 하죠. 자꾸 다른 방법으로 자꾸 목회를 하려고 그러고 부흥회를 하려고 그래요. 엉뚱한 대로 막 그래서 막 안주기도 물론 필요해요. 근데 안주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거는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열매가 맺는 게 뭐냐면 가지에 맺어요. 그런데 이 가지하고 포도나무하고는 하나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근데 열매는 가지에 맺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지는 열매를 잘 맺게 돼 있어. 왜?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좋은 영양분을 주어서 열매를 잘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은혜로운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열매 맺는 다른 이런 것처럼 외적으로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성경 23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저희들입니다. 근데 뭐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 떠나. 그럼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니요. 저예요 저. 한국에서 교회를 해고요 부흥회를 이렇게 한 저예요. 지금 저 아시잖아요. 근데 모른다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 다 아셔요. 각 사람의 머리카락 수까지 다 세신다고 하셨어요. 참자가 떨어지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분은 모르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말씀할 때 안다라는 말은 특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사용될 때 안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또 이제 시구리어 같은 데 우리가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남자가 여자를 알았더라. 그러면 여자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았다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이건 관계를 말하는 사랑의 관계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부부 관계를 맺는 거. 이걸 알았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 말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딱 붙어있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관계가 아니고 떨어져 있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그 열매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요? 그 전부 다 욕망을 따르느라고 정욕에 빠져서 그래서 다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회를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한 분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말씀하신대요. 나는 가지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가지와 포도나무는 사실 하나예요. 근데 열매는 가지관계제야. 어떻게 하냐면 붙어있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잘 맺어요. 근데 이거는 이 관계,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열매만 생각한다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러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참 오늘날 안타까운 거는 다른 이름도 구원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종교다원주의가 지금 막 많아지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워요. WCG, WEA, 로잔대회, NCCK는 단체고, 그거는요, 기독교 단체죠. 거기서부터 나타나온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예수 이름을 놓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나하고 주님과. 그래야 주님의 능력에 기대서 나가는 거예요. 런던 어느 다리에 맹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가 손가락으로 점자 성경을 이렇게 읽다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딱 거기에서 있는데 글줄을 놓치고 말았어요. 눈이 멀어서 주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맹인이 반복해서 같은 문구만 계속 읽게 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글줄을 놓쳐가지고 다른 이로서는 그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맹인이 점자 성경을 막 이렇게 더듬으면서 글줄을 놓쳐서 그냥 그는 그것만 있는 줄 알고 다른 이로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 거죠. 막 웃었어요. 하지만 한쪽 저쪽 구석에 있는 어떤 한 남자가 잠자고 앉아서 그 소리를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 앞에 자기 삶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가 훗날 어느 모임에서 다리 위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며 말했던 그 맹인의 이야기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감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들었던 그 말이 자기 가슴에 와닿았다는 거, 막 이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이 맹인은 난 그것만 읽고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을지 몰라도 이분은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가슴을 새긴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더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또 역시 10장 27절에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안다는 거예요. 관계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주님과 이 관계가 밀접한. 우리는 살다가 보면 자꾸 목회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점검해야 될 것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 성공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꼭 이 관계 제가 내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과의 내 관계가 중요한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걸 붙들고 그리고 부흥사로서 일을 하면은 열매로 그들을 하리라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훌륭한 부흥사로 그렇게 인정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바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연수로 모였습니다. 좋은 열매, 좋은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 시대의 귀한 우리 부흥사들이 되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